신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연구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대적 고린도 교회의 마스터 키입니다. 네, 그 문제의 해결 유일한 키라고나 할까요? 그런 주제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그 고린도 지역은 주요 아주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 있었던 당시에 주요 아주 세련된 장소였습니다. 대상업 중심지인 이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기념물을 세워야 할 중요한 장소였다. 이렇게 영감님들도 말을 하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시골 생활하기에는 이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도시에서 계속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말 도시를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그 고린도 교회에 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정말 결심했다, 작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십자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키가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연구할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야기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 글들을 써 내려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보는 본문의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전에는 어떤 지금 고린도의 참 문제와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쭉 말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가운데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24절의 처음도 보면 그러나 이렇게 bu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문법은 그 위에 말한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면서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 마스터 키가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거룩에 대해서 바울이 새로운 측면으로 그들이 알았던 거룩이 그들이 알았던 이전의 거룩과는 다른 새로운 거룩에 대해서 알려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그리스도는 결국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핵심은 이것이 다 과거형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첫 번째와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 은혜를 보면 은혜는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이 풍족함도 모든 일에 풍족함으로 견고하게 되어 이것이 다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의 도는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 과거 시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죠? 못 박혔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의 그 글들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였다. 정해진 것이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의 문제들이 이 5개였습니다. 이 5개. 예. 분열, 음란, 우상 숭배, 거짓 예배, 이단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이유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만약에 이 거룩한 그 개념이 미리 주어지지 않고 바울이 전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5가지의 문제는 인간 삶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분쟁을 좋아하고 다투고 싸우고 편을 가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네. 남들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렇게 오는데 여기 그 보수 진영에서 막 이제 진보 진영을 막 한동훈씩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뭐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네. 분열을 더 조장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왜 우리가 분열하고 있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1대1로 끝나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승부차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끝까지 싸워가지고 한 팀을 죽이는 것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것이죠.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랑 운동을 하다가도 친구가 뭔가 좀 실수를 했을 때 슬프지 않아요. 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슬퍼하고 개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이 주어지고 그러한 사랑의 개념이 은혜와 거룩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분열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모든 사람이 즐겨하고 향유하는 것들이에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요게 없으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에는 돈에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이것이 탐욕이랑 연결돼 있어요. 음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탐욕을 좋아합니다. 탐욕만 좋아하고 음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이 직면한 문제를 다시 한번 들추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이것을 수면 위로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업을 받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딱 먹는 것처럼 탐욕을 가끔씩 먹고 음행을 가끔씩 먹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돌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십자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가 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 보면 똑같은 단어가 이게 똑같이 있죠. 3개가. 그죠? 이게 바울이 이걸 쓰면서 이 질문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수사학적인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혜자가 있느냐? 왜 이렇게 강력하게 그가 질문을 계속 던졌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와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지혜, 학식, 논쟁 능력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어디 하나님 지혜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신자들이 세상적인 지혜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하게 하도록. 분열 문제 해결할 지혜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에도 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 교회의 분쟁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되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느냐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견줄 만한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유명한 변론가 선비 있어도 뭐하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과학, 사람의 어떤 철학들이 그 당시 얼마나 셌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구원의 신비를 다 말해줄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의존하지 말고 뭘 의존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리스도로 통해 나타난 그 거룩하심을 바울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빠진, 이 하나님의 지혜가 빠진 신앙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분의 말씀에 그 진리의 귀 기울이라고 어디 있느냐 계속 말해요. 또 보시면 그 세대를 비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똑같이 생긴 것이 어떻게 돼요? 투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또 계속 등장하죠. 이거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의 그 지역의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은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지혜, 이 세대의 선비, 이 세대의 변론가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그 마음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라. 그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발문이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양심에 호소한 것이. 우리가 사자성어로 자문자답이라고 있죠. 이게 뭐죠? 스스로 묻고 스스로 하는.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던진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의 양심과 내면을 탐색하고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자문자답이에요. 또 이러한 비슷한 성어로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지지자는 아는 사람을 말하고 호지자는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고 락지자는 즐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즐기는 사람 이길 수 없다고, 그죠? 예. 이것은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뭐가 더 나아요? 즐기는 사람. 예. 주석에 나타난 학문의 경지도 아는 것이 기초고요. 그 다음이 좋아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즐기는 것이에요. 이 즐긴다는 것은 완전히 얻어서 즐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스스로 생각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는 단계. 정말 뭐요?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완전히 느끼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 동행하는 것을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 외의 것을, 수많은 것을 탐닉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뭐요? 최고의 흥미를 가진 주제였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투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흥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즐기는 사람의 그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으며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늘과 조화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에 그런 경험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어디 있느냐라고 강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개인의 경험 가운데 그리스도와 온전했기 때문에 그가 큰 동정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사실 이 복음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진리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어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에서 십자가가 복음의 초점이자 정말 중요한 상징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책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성경에서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의 핵심은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복음에 대한 어떤 칭의, 성화, 구원의 문제, 구원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교리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뉴스, 그리스도에 대한 굿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사건이 있었을진데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것을 정말 얼마나 그 신비에 두고 사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보면 이렇게 바울이 꾸짖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뭐예요? 밝히 보이거든. 여러분 이거 밝히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거나 팬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팬인가 제자인가 누가 이렇게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 그냥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시지 않으세요? 정말 바울이 원했던 것은 이 세대에 정말 이렇게 문제 많은 이 세대에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정말 밝히 보이느냐. 바울은 밝히 보면서 살았던 것이.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그 거민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분량을 거의 채웠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은 경건을 가장하고 범하는 죄악이다.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아무리 큰 범죄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의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을 무섭게 질책하신다. 이런 부류의 사람마다 공공연한 죄인이 훨씬 더 희망이 있다. 예. 이런 부류의 사람들보다 공공연한 죄인이 훨씬 더 희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이 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밝히 보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 직면한 문제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최희청 교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분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신학적 관점보다는 무슨 관점에서 설명해요? 세상적 관점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우 수치스럽고 불쾌한 사건이었으며 십자가를 믿는 자들 역시 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도 그 선교지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너무 은혜스럽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는 알지만 사실은 십자가라는 것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 뭐였습니까? 가장 불쾌한 것이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동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이건 아주 천한 것이었어요. 아주 천박한 것. 그러니까 그 가장 천박한 것을 뭐예요? 바울이 들고 지금 왜 이 지혜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나 이 불쾌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정말 우리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 영가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인간의 향상이나 인류의 구원에 관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뭐로 여김을 받아요? 전능한 자, 전능한 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현실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예요?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미화해서 바보지 전능한 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부들을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한국 교회를 세우려고 부르신 우리 재림교인들을 시시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서 우리 버림받을 사람, 정말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제시하려고 했던 예수님은 사악함이 속담거리가 된 한 동리에서 자라나신 비천한 가문의 한 유대인이셨다. 철학과 과학을 연구하는 것을 참된 향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하던 그 헬라인들에게서는 결코 그 예수님을 말해서는 안 됐어요. 정말 전능한 사람이나 하는 천박한 얘기를, 저질스러운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를 혐오와 공포의 느낌으로 바라보았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분을 인류의 구주로 높이는 일은 자연히 조롱과 반대를 초래할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하면서 부귀영화를 노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셔요. 자기가 사람을 만나다가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하고 싶으면 자신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럼 다시는 말 안 한답니다, 그 사람. 근데 이 사람하고 좀 말을 하고 싶으면 인류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말을 확 자기를 신뢰하면서 믿어준다는 것이죠. 터키 얘기도 들어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은 정말 잘 듣는데 목사님 말하는 것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바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롱과 반대를 초래하는 것이 십자가의 현실이라는 것이.
세상지에는 어떻게 세상에서 부나 지위나 권력 등 유익을 얻고 어떻게 이것들을 오래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훈계한다면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지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와 지위와 권력 등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쫓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에 이 철학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철학 그 당시 바울 이후에 이제 400년 뒤에 이런 비슷한 정말 이 어떤 세상의 부와 지위와 권력들을 포기하는 철학도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 그게 키니코스 바이오스라고 해가지고 뭐 견유 학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팔자처럼 사는 것이에요. 개팔자처럼. 예. 이게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앞에 황제가 섰을 때 좀 비키라고 해요. 왜 비키라고 하냐면 햇살을 가린다는 거예요. 황제가. 그러니까 그 철학자는 그 황제의 위엄과 권위보다 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자신이 느끼는 그 자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세련되잖아요. 그죠? 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물질적 소유에 무관심 어떤 이상의 철학을 추구하는 학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자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뭐예요? 세련돼 보입니다. 그죠? 인위적인 것을 배격하고 간소하게 사는 것. 우리 미니멀리즘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 견유학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함, 자기 통제, 자유를 강조해. 뭐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기독교의 중요 철학하고 비슷해요. 정신적 자유와 행복, 자연과 더 가까운 생활, 복잡한 사회 구조를 떠나서 사는 것을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바울 로마에도 그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철학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 하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비참한 천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박한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지혜는 사실상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생각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는 공부를 아주 정말 모든 걸 다 갖췄던 사람이에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운 감화로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울이 처음에는 논리에는 논리로, 과학에는 과학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웅변이 먹히질 않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설교는 지적인 쾌락이 어떤 그런 그 만족감 높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울리지 않는 그런 설교들을 종종 들을 때도 있죠. 그런 배움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들과 어떤 웅변적인 얘기는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는 것을 경험하진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가 다시 생각을 고쳐먹어요. 그 웅변으로 노력했던 것을 다 버리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렸다. 감각을 기쁘게 하고 상상력을 만족시켜 줄지는 모르나 매일의 생활에 감명을 줄 수 없는 시적 묘사와 공상적 표현에 몰두하는 대신 바울은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여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확신시켜 주는 데 노력하였다. 네.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바울이 한 것입니다. 단순한 말로. 매일의 생활에 감명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고린도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Promise is yes.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노하던 사람이 예스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면 안 될 게 없다라고 바울이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예언의 성취자, 모든 지혜와 지식의 정점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대인 누구나 생각할 때 십자가는 정말 천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계속 하려고 지금 애를 쓰려고 합니다. 김종환 집사님을 이제 청년반에 이렇게 모셔서 그 집사님의 그 신앙 이야기를 청년들하고 들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는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가 그분의 삶을 점점 나아가게 하면서 더 많은 월급, 거의 150, 100 이상의 매 월급보다 더 그것을 받으면서 있을 수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보다 덜 주는 회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더 밝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분의 선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렇게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었어요. 월급 100에서 150 덜 받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거 전능아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어떤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길래 그런 선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살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김종환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가치가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기 본문을 보면 본문에 첫 단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첫 단어에 보면 아우토이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그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그들이에요. 그들. 근데 이 그들을 아주 강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그들은 유대인과 그리스인을 포함한 헬라인을 포함해서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경계를 초월한 기독교의 포괄적인 그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말하는 것이 우리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어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도 그가 이 아우토이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쉽게 말하면 경험의 어떤 그 개인적이고 그리스도와의 아주 그냥 그 즐기는 단계, 그런 어떤 아주 동행하는 그 깊은 단계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하면서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문법을. 근데 이 문법을 처음 등장시킨다는 것이,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 뭐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믿으며 따라가는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은 십자가를 그가 늘 명상하면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결국 다 이 십자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일까요? 자문자답 아까 말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양심적으로 호소했다 그랬잖아요.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런 수사적 질문처럼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는지, 식사할 때, 성경을 읽거나 큐티할 때 깨달은 교훈이 무엇인지, 기도 시간에 생각난 것이 무엇인지, 하루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한 때는 언제인지, 노력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난 때는 언제인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하루 중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라고 지시하는 느낌을 받은 일이 무엇인지, 순종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위가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이 구원을 잃게 할 수는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밝히 보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극기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 희생을 다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서 계속 끊임없이 세상에게서, 제 처가 간호사로 일할 때 그때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인데 형편에 안 맞는 아기 이제 물건들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이커를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원래 되게 검소한 제 처가 제가 그거에 참 매력을 느꼈는데 오늘 갑자기 막 너무 비싼 것들을 이렇게 메이커를 얘기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래요? 병원에서 그 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모르고 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뭐 하는 것이에요? 간호사 정도면 이렇게 사야 된다고 그런 어떤 제가 보니까 그런 에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간호사들 모일 때는 특별한 데서 모이고 우리는 간호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만큼 가는 길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하는 것들을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써서 뭘 해야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맞지 않는 것, 이 십자가, 이 천박한 십자가와 맞지 않는, 그 교훈과 맞지 않는, 그 지혜와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이. 잘못하다간 그 잠깐의 영향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질문은 기도하는 것도 포함해요. 오늘 우리 한 청년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러면서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서 기도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같이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했다라고 황 모양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바울이요. 여기 보시면 부패한 도시에서 그가 보고 들은 사악함은 그를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장부였던 바울조차도 낙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매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허용됐어요.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친상간은 나빴는데 그 비너스 시내에 가가지고 그 매춘부들과 같이 어울리고 어떤 그렇게 좀 하는 것은 그냥 음식, 정말 막 이렇게 맛있는 다 하는 거, 짠 것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가 만연했겠습니까? 거기서 만난 인물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지혜를 의심하였다. 의심이 생기고 낙담이 생기고 그래서 그가 바울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서 뭐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열렬히 간구할 때
깨닫고자 간구할 때 주께서 계시는 중에 나타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도시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때로 정말 알곡들만 모이는 어떤 선교사들만 모이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시골 생활하면서 모여서 정말 신앙으로 뜨겁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셨대요. 왜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까? 어디 가야 된다? 도시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다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가 신앙하지 못한다고 핑계댈 거리가 많겠지만 우리가 바울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지지 않기 위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얻은 그는 열심과 인내로서 거기서 계속해서 일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가까이 두셔서 진정으로 그 바울의 질문, 지혜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라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바울이 말했던 이 문제들을 하나씩 연구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살펴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487장입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니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치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시며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배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한 영광일세. 사랑이셔서 언제나 저희를 의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았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저희도 이 현대적인 정말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사모하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낙담케 하고 의심케 하는 세상 앞에서 그 세상 임금 그 사단의 수많은 권세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기뻐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노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